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곳에 모든 일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그것을 넘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에 모든 곳에 사랑이 필요한데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1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로맨틱한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 낭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감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이렇게 바울은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15가지를 설명한 이후에 8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영원한지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빠르게 관계가 흔들리고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멀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시 잠깐 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사랑이 떨어지고 폐해지고 멀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지 실제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변화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자꾸 떨어지고 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면서 사랑이 좀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사는 것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화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장성경 250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소실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이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결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로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원하게 되며 살아가냐 같이 우리를 행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목사들이나 내일이나 장래일이나 운명이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대적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무엇을 못 주실까요? 그런 건 없겠죠.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키고 보호하시죠. 만약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실 거라면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아들을 주시지 않았겠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만약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죠.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간구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벌거벗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도, 아무 짓도 안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확신한다고 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본문 8절에 보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과 사랑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는 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이런 은사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언제가 되면 사용하지 않을까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은사를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들 상당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은사입니다. 지금은 계시가 종결되었죠.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특별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특별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추가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계시라는 것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은사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런 은사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이런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계시록은 맨 마지막이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먼저 읽도록 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힘과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명하지 아니하고 자신 가져라 내 아는 자를 시험하여 내 어둠의 곳에 내가 살려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신청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보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나를 이를 미워하느니라.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광고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교회, 전통 있는 교회겠죠.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보내시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 7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 어떻게 살았는지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노력했는지, 열심을 냈는지 이것을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해서 테스트해봐서 그들이 잘못되었다, 가짜라는 것을 분별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했죠. 니골라당은 이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죠.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렇게 사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졌는지 기억하고 그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 행위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처음 행위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떨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단과 싸우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목적 자체,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떨어지고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죠. 일은 잘해서 박수는 맞는데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을 잘하고 훌륭히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뛰어난 일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죠.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족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종말 때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참 대단한 은사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원사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때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병 고치는 은사 자체가 필요 없어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말 잘 알아듣지 못하죠.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게 천사의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언, 천사의 말 이런 거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방언이나 통역 이런 은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방언이나 통역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소통할 수 있죠. 이렇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죠. 어릴 때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참 이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요? 부모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식도 부족하고 깨닫는 것도 부족하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른처럼 변해야 됩니다. 어른처럼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한 30이 넘었어요. 근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행동하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12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렇게 희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지금 사용하는 거울은 잘 보여요. 사실 희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용하는 거울은 이 동경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동경 보이잖아요. 동경 보면, 동경 볼 때마다 이렇게 녹슬어 있는데, 저 거울로 얼굴이 잘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울이 잘 보이도록 사람들이 아마 닦고 깨끗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경으로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사람들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사람들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영상으로 통화하니까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몇 사람 이렇게 앉아서 통화하고 저는 혼자 통화해서 저는 제 얼굴 그냥 보여주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하고 통화하는데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다 한꺼번에 보면서 통화했으면 좋겠고, 또 원하는 것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우리가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처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리고 통화로, 영상으로 통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당히 희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맨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도 여쭈어보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에게 저는 산상수훈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한번 다시 설교를 부탁드리면, 직접 들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는 직접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시죠.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데,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온전하게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이렇게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동일한데 안 받는데 왜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그래도 정확하게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에 가서는 뭐라고요? 온전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에 가면 온전한 것이 오면 본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들,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은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것들을 다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데,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은 필요 없죠. 이 땅에 있던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에 가도 계속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영원히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입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이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이 13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형제를 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